민속놀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으로 지금도 명맥을 이어가는 다양한 구시대에 성행했던 민간 주도형의 놀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기차기, 그 다음에 이제는 줄타기, 탈놀이, 실어, 투어, 사전놀이, 여러 가지 많죠. 이런 민간 주도형의 놀이 문화를 지금도 계승해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과거부터 지금도 사당패, 그렇게 우리가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 사당패들은 민속놀이라고 하는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구시대 민간 주도형의 그 놀이를 활발하게 이제 진행해 갔던 사람들이죠. 그걸 통해서 생활고를 해결하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예를 들어 탈놀이 같은 이런 문화 민간 주도형의 놀이를 통해서 국가의 비리, 위정자의 비리를 폭로하고 그들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그러한 역할들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당패들은 그 놀이 문화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현재를 이기고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생기를 주입하는 일도 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당패들은 하늘이 자신들에게 준 역할,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국가가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매김한 이래 자신들의 역할을 다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민심을 대변했다는 것입니다. 민심. 단순히 자기들의 스케줄, 거기에 의해서 적극적 놀이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고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민심을 읽고 거기에 합당한 놀이와 행사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사당패만이 아닙니다. 민심을 대변했던 여러 종류의 활동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반정, 다시 말해 쿠데타, 민심을 대변했죠. 또 도둑이 있었죠. 협객, 그들도 민심을 대변했죠. 이게 쿠데타나 협객, 도둑질이 민심을 대변한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민심 이꼬르 처식, 민심이 하늘의 뜻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민심을 가장해서 다양한 정치적인 그런 일들이 우리 역사에서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민심이 곧 천심이기 때문에 반정을 하더라도 너희들 왜 반정해서 항변하지 못해요? 왜? 천심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천심이라고 하는 말 앞에 모두가 복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구시대 성문화된 국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법을 능가하는 상위의 법, 그 법이 바로 왕명이죠. 왕명은 국법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국법에 저촉되더라도 왕명에 의해서 사면을 하게 되면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살아나고 방면되었던 것입니다. 지엄한 왕명보다 더 위에 있는 법이 또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민심이죠. 왕명과
국법이 충돌했을 때는 왕명이 우세했습니다. 그러나 왕명과 민심이 충돌했을 때는 민심이 우세했습니다. 왜? 민심이 곧 천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심, 천심을 가장한 다양한 정치적인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또 자신들의 일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천심이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왕명을 능가한 법이 민심이기 때문에 천심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합법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은 민심이요 천심이요 그렇게 가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민심을 가장해서 천심을 가장해서 자신들의 이성을 충당했던 그런 부류들이 우리의 역사에는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당패처럼 자신들의 일생을, 자신들의 장기를, 자신들의 전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시대 악법을 치유하고 위정자의 그 적나라했던 부정부패를 일수하고 폭로했던 그러한 상황을 천심을 해도 우리는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당패와 달리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일에 합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민심, 천심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그것이 민심이 아니고 천심이 아닐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모, 도주, 국법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이,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신앙세계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자신들이 단체가 하는 일을 민심, 천심으로 가장해서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사역, 일들을 합법화하고자 하는 그런 무리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특정 개인이 간혹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러한 딱지를 붙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무슨 뜻입니까? 천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는 일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자신들의 욕구지만 천심으로 가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해서 욕구의 합법성을 부여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죠.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에서 답을 얻어야 돼요.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보면은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한 일을 진행하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중지를 모아 합의를 했습니다. 요즘 말로 노회, 총회 같은 그런 기구들이죠. 거기에서 중지를 모아 옳다 했을 때 진행했어요. 삿사로이 자신들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라고 빙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도처에서 때로는 개인이 자신들이 하는 일,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합법성을 부여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구시대, 반역, 영모, 협격으로 가정한 도둑질, 천심이라고 했을 때 그 천심에 증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백성들의 지시죠. 백성들의 지지가 없는 천심을 가장한 반역, 쿠데타, 협격, 도둑질은 의미가 없었어요.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구성원들의 동의와 지지와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몇몇 사람의 목소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해서 자신들의 욕구를 합법화한 일들이 오늘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건 범죄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초대교회는 개인적으로 바울이 말했죠. 그러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규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령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행하고자 하는 일들이 내 소욕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규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령님의 간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간섭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성령의 간섭과 인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뜻으로 알고 복종하고 진행시켰지만 자신들이 욕구와 소욕이라고 믿었을 때는 그것은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 이것을 가장하여 진행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교회 건축. 교회 건축을 탓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시작했던 교회 건축이 중도에 그만두고 흉물처럼 남아있고 때로는 건축 후에 그 뒤처리를 못해서 일 안에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간섭이 있고 인도가 있고 도움이 있고 하나님의 공급이 있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빙자해서 빛내서도 교회 건축하고 사람들이 이목과 평판에 무관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합당치 않으면서 진행하는 일들이 오늘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그 명제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확신했을 때 그 역시 얼마나 무겁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라고 확신했을 때 우리는 무작정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간섭과 도움과 인도를 구해야 돼요. 예를 들어 교회 건축 충분한 재정이 확보되어져야 됩니다. 대출받고 사채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는 그러한 방법이 그렇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넉넉하고 남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가 민심을 잃지 못하고 있어요. 구시대 사랑팬들은 민심을 읽었어요. 그래서 대중들이 박수를 받고 환호하는 그런 적극곡들 시나리오 없이 연출해서 박수받고 백성들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힘을 주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가 영적인 사단계가 되어서 그렇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사회에 짐이 되고 있다는 사실. 한국 교회가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복음을 통하여 많은 회심도 있었지만 지쳐있던 영혼들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강력한 힘을 교회가 발휘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는 존재감이 상실돼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사람들이 사회가 교회의 존재의 필요성과 가치를 알고 환호했습니다. 교회가 영원하라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사회에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저 모양이냐고, 성도가 왜 저 모양이냐고, 교회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기 시작했어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 자신들의 욕구 충족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청산하지 않고 이것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요즘 교회 사역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라고 하는 영적인 바톤을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합니다. 이 바톤을 선뜻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청소년 집회할 때 하나님께서 살겠다고 청소년들 눈물 흘리고 그 감격스러운 장면 보고 안도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에 앞으로 남은 100년 영적 바톤을 이어서 복음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의 이 바톤을 넘겨주려고 그 바톤 받은 젊은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사역과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려는 그런 분위기와 영적인 무도를 조성해 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성도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빙자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새로워지려면 모여가지고 평양 대보험을 자꾸 외치는데 그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양 대보험이 일어날 때 그 영적 무드가 있었고 회개 운동이 있었어요. 제가 어느 교회에 있으면서 1년 동안 있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회개 메시지가 90%, 설교 메시지가 90% 회개였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가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도들 골탕 먹이는 짓, 사회에서 비난받는 짓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성도 개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울감을 갖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라 자기가 하는 일,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욕구를 합법화시키는 그런 일들 성도들이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가 회개하고 구시대 암울했을 때 백성들의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하고 건강한 사회 만들려고 자신들을 던져 희생했던 사당배처럼 우리 역시 영적인 사당패가 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입으로 외칠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삶을 통하여 보여줘야 합니다. 그럴 때 사회는 교회를 보는 그 편견을 서서히 지워갈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이 상태로 가다가는 한국교회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그 목소리가 실현될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죠. 사당패. 저는 그 사당패에 대해서 하루는 가만히 있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가장 비천하고 아주 하루 인생들이죠. 떠돌리고 지방간 없이 때로는 산기슭에 있어 들판에서 밤을 지새며 살아야 했던 한 사람들, 그들이 정말로 영웅이었구나. 시대를 치유하는 영웅들이었구나.
이게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가 살고 내가 살고 앞으로 한국 교회가 예수님 오신 그날까지 존재하면서 주신 소명을 감당해내려면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역시 영적인 사당패가 돼서 이 시대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것은 이미 민심을 읽어내야 됩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는 읽지 못하고 시대와 반하는 짓거리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그것은 내 백성을 위로하는 것인데 무시해버리고 교회와 성도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사회가 죽도 말든. 여리고 도상에 무너진 사마리아 사람이 그 병자를 치유하지 않습니까? 겨눈 지간인데도 불구하고 죽든 말든 생활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사회 재변에 깔려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들을 위로하는 그런 대안을 교회가 제시하고 그걸 감당해 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가 오늘날 영적 사단패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과 영광은 민심을 잃지 못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거는 거짓 발적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이 오늘까지 내가 기도하다 보니 이것이 하나님 뜻인 것 같아 하고 고집부렸던 거 이제 오늘부터 버립시다. 교회는 교회대로 이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믿고 확신했던 거 버립시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내 백성을 위로하는 것인데 백성이 죽든 말든 우리들이 모여서 즐겁게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겠느냐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예수님은 천상에서 지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죽든 말든. 오늘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겸손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서 이 시대 사람들과 호흡을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의가심을 보여주는 그런 영적 사단패가 될 때 교회가 회복되고 다시 한번 사회 인식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와서 위로하고 치유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능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모인 우리가 먼저 영적 사단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만나는 분들께 위로하고 그들의 도우미가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서포트도 하고 9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지만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말씀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어간다면 너 세상에 있을 때 영적 사단패치 잘했다 칭찬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러한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들고 우리의 소욕을 합법하면서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죄악된 삶을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의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